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8장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참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의 망으로, 나를 중심으로 관계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전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관계를 잘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의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은 관계를 언택트, 그러니까 차단,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국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관계적 존재인데 관계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물을 마셔야 사는 존재인데 물은 필수인데 물을 못 마시게 되면 갈증이 더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던져져 있다 보니까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국에는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약한 관계망들은 다 끊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필수적인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것만 이제 남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친한 사람과 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관계를 하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다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셀 모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면으로 셀모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는 뭐 정부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이라는 게 나눠야, 은혜를 나눠야 영이라는 것도 자라나고 영의 어떤 정말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 관계망이 끊어지다 보니까 나를 잘 생각해 본 진짜 친한 사람하고만 뭐 부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정이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그런 사람하고만 있게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안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모임도 잘 안 가게 되죠.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 더 넓혀가고 더 깊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밸런스한 그런 때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언택트 사회이지만 이 사회 속에서도 관계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건 간에 관계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맺게 돼 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살펴보고 이제 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인생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망들 그리고 그것들을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모여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관계망을 깨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큰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선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하면 싫어하죠. 잘난 척하면 싫어하고 너무 이렇게 나댄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항상 그 수준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너무 이렇게 거품을 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버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멀어져요, 점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망을 깨게 되는데 그 관계망을 깨기 전에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안에 관계가 있어요.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JDTS에서 훈련 받다 보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상처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게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반영된 게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깨뜨리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 교만 대신에 뭐가 관계를 만들어 갑니까? 겸손.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아는. 모르면 이제 교만해져.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겸손이죠. 이웃사랑이 제일 큰 겸손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급한 것, 급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말하기도 전에 막 대답하고 이게 참 잘 들어줘요. 요새는 진짜 경청이라고 그러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칭찬받고 참 좋은 평을 받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근데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때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친구와 동료와 세론과 교우들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특히 가족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친한 사람 얘기가 듣기가 힘듭니다. 배우자의 얘기, 가족의 얘기 이게 듣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의 말씀. 왜냐하면 평생을 들어왔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도 전에 그냥 그 편견이 작동하는 거죠. 듣기 싫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표정. 저희 큰 딸에게 가끔 제가 이렇게 혼이 납니다. 혼이 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집중해서 관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표정이 아닐 때 가끔 이제 혼이 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잘 집중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잘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서 얘기하는데 눈 마주치고 막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듣고 끄덕이고 이래 주는 거. 이게요 가족 간에도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시대랑 우리는 그냥 뭐 고개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인 거야. 우리는 뭐 딴 데 보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청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병이 들면 뭐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상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상처입니다. 아픔, 쓴뿌리. 이게 칼 같은 거로 이렇게 다쳐도 아픈데 진짜 아픈 건
말로 아픈 겁니다. 말로 찍어서 아픈 거. 아주 고통스럽죠. 이게 되게 오래 가요. 이거는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치유가 되는데 이게 말로 찍힌 거는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말로 찍힌 거. 특히 어릴 때 애들에게 가슴에 찍어둔 거는 나중에 커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저도 당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아빠가 그때 그랬잖아. 몇십 년 전. 아유, 생각도 안 나는데. 아유, 그러면 참 되게 미안하고 막 민망하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지? 생각도 안 나는데. 네, 걔네들은 가슴에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극단적인 얘기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내 승질에 못 이겨서 확 튀어나오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돌아와요. 애들을 통해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 아주 그냥 잔인하게 돌아옵니다. 그때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아요. 그냥 이 쓸모없는 것, 예를 들어 그랬다. 나중에 그게 돌아와서 아주 그냥 찍어 부모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지는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상처 주는 얘기, 그다음에 그의 어떤 약점, 단점, 그냥 아픔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막 건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대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셔야 돼요. 특히 가까운 분들도 그런데 이게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다중에게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아주 이제 그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애들에게 내가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들인가, 긍정적인 용어들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곱씹어보고, 그다음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무시하고 뭐 깔보고 이런 거, 자신들도 모르게 이게 뒤에 나오는데 가까운 사람끼리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셔요. 아유, 철천지 왼수 같은 게 그냥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주 그냥 가시를 몸에 붙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채우라고 만들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지금 서로의 그러니까 서로 채우는 게 아니고 서로 아픔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상처가 아니라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관계가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15절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 지식.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서 지혜를 얻는 거죠. 어른이면 어른, 아이들이면 아이들, 뭐 배우자면 배우자, 누군가에게. 요새는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지식을 얻고 배우고, 그래서 그 누군가의 쌓아둔 것들을 그 짧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흡수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큰 복이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게 시대가 어르신들 뭔가 좀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희한한 그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듯이 어르신들이 앞선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시대는 계속 반복이 돼요. 새로운 것 같아도 뭐 언택트 사회다, 뭔 사회다, 코로나 이후다,
별별 여기에 이제 뭐 초연결 사회다, AI 인공지능 사회가 온다. 무슨 시대가 와도 무슨 인간이 그냥 하늘을 나는 시대가 와도 똑같아요. 앞선 시대가 있었기에 우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들에게서 반복이 돼요. 자세히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시대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세히 섬기고 배려해 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16절, 이 선물이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선물의 순기능은 사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자꾸 나누세요. 작은 거라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뭐 파 한 쪽이라도 조금씩 싸서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볼펜 한 자루라도 이렇게 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저도 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시면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작은 건데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드리면 흐뭇하실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넓혀줘요. 넓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절, 송사, 이게 문제죠. 갈등이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양쪽 말을 들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치우치죠. 그래서 꼭 특히 이제 리더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리더라는 게 부모도 리더 아닙니까? 애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다 아는 것 같아서 편견을 가지고 이게 A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또 네가 그랬지? 네가 또 그랬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가 호되게 깨진 적이 있어요. 그냥 옛날이죠. 오래됐죠. 애들 어릴 때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냥 네가 또 그랬지. 그러고 그냥 막 하여간 막 그랬다가 그냥 막 매도 때렸어요. 매도 몇 가지 다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딴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안해요. 그 얘기하면 지금까지도 등어리가 후끈해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편견이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다 들어봐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꼭 들어봐야 된다.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 제일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절 보면 어느 쪽도 이제 다툼과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 손도 들어주기가 어려운 때가 생깁니다. 특히 내가 조율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생겨요.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근데 이게 옛날부터 쓰였던 좋은 방법이 제비 뽑는 겁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할 때도 너무 치열하면 제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승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늘의 뜻이니까. 누군가 영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파의 영향력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는 건 자기가 한 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일 좋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세다란 거죠. 다툼이 세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 다툼의 문제, 분노, 화, 이게 벌컥 화를 내는 게, 집에서도 아버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막 벌컥 화를 내시면 그 집안이 꽁꽁 얼어붙잖아요. 얼어붙습니다. 이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서 하여간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걸 잘 해결하시고, 그리고 20절, 21절은 언어 사용의 지혜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혀가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은혜로운 대화, 좋은 말로 잘 해나가자. 24절, 무분별한 친구 사귐보다는 양보다는 질이다. 관계망을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거는 관계를 깨고 어떤 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와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관계의 원리를 이게 취하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뭡니까? 삼각형. 요걸 관계의 삼각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가 하나님, B가 나, C가 너, 이웃이에요. B와 C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가까이 가는 것이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로 부딪혀요. 부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요, 나중에는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이뻐, 그렇게 멋져, 100m 미남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 생을 다 주고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 결혼까지 해. 살을 부비고 살아.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문제, 단점, 티, 이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그 유익이 있는가 반면에 가까이 가서 확대해서 보니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의 문제와 단점과 부지기수가 많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모를 때는 그게 나를 땡겨서 NES극을 땡기듯이 땡겨서 그 지점이 좋아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고 나서 봤더니 그게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고 단점으로 보여. 한마디로 차분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그게 너무 이렇게 아주 뭐랄까 귀부인 같고 막, 그래서 이게 쫙 붙어서 가까이 갔는데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이게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답답하고 이렇게 뭐 소심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나를 땡겨 갔는데 그게 더 가까이 가니까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문제로 작용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알아가는 것 같은데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친해지고 진짜 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삼각형. 이게 되게 단순한 도식인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디 안에서 만나요? A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친하고 싶다? B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 단점, 문제점을 끌어안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네가 더 답답해. 주님이 항상 그러십니다. 너나 잘해. 왜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는데 내 문제는 B가 보기에 내 A는 너무 나대고 너무 뭐 거품이 있고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렇게 나만 몰라요. 나만. 상대방도 가까이 오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나만 모른다니까.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그걸 보여주셔요.
그분의 단점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승질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품고 주님께 나가면 나를 보여주셔요. 그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누굴 보여주셔요? 나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근데 그걸 주님이 나를 품고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B의 문제점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으로 보였던 게 처음엔 좋아서 가까이 갔는데 문제가 되고 단점이 됐던 게 다시 장점으로 보이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관계가 사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자녀, 세론, 학생, 동료, 친구, 뭐 누구든지, 직장의 상사, 부하 직원, 그 관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품고 기도.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도 그걸 그대로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사시킵니다. 그러면 관계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깨져버려요. 결정적인 순간 배신합니다. 뒤에서 칼 찍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향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